김은영 시인이라는 분이 쓴 외로운 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외로운 섬에 갇힌 여인이 울고 있다. 사람이 그리워 사랑이 그리워 발버둥 쳐보지만 누구 하나 다가오는 이 없다. 고독해 미칠 것 같다. 고작 내 인생이 요것뿐인가? 비축해 놓은 인연의 겹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우리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군중 속에 머무는 고독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살고 있지만 때로는 철저히 고독하고 외롭게 사는 존재가 현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도 그리고 부모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로움의 문제, 소외의 문제가 현대인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절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누구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오늘 성경은 그녀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그런 병인데 단순히 여성들이 생리대 현상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예수님 당시에 고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사용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재물을 쓰더라도 더 나아지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1년, 2년 아니면 언제까지라고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12년 동안 계속되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도 모르는 이 고통을 여인은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병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었거나 아니 결혼을 했다 하면 아마 이혼당한 버림받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절망의 상태가 오늘 이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도 고생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읽어보면 율법은 이 병을 부정한 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에 올 수도 없고 회당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해도 어떤 항변할 수 없는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립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아픈 것도 서럽지만 정말 서러운 것 중에 하나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혼자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 때 때로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고 내가 원하는 그런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때때로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 아파트로 누웠는데 옆에 도와주는 아무런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아마 이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다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싱글들이 주말에 데이트할 상대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정도의 그런 외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이 코로나로 한국에 돌아가서 혼자 남은 남편들의 외로움, 그 정도 말하는 그런 외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정말 절망감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 때, 이럴 때 종종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7절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그런 그분의 가르침을 이 여인은 이미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좀 더 일찍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가버나움이 그리 큰 도시도 아니었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은 이제 비로소 나왔을까? 그런 궁금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찾아왔던 한 소망의 그 꿈틀거리는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육체적인 고통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 여인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구원에 대한 희망이 그 안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 여인에게 희망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시면서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들음이 이 여인에게 믿음의 희망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은 이 여인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의 결심이 쉬운 결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아갈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병은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랍비라고 일컬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때에 수많은 사실 사회적 종교적 장애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되고 이 여인과 만나거나 어떤 접촉을 갖는 사람은 동일하게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나오는 모습을 아마 그들이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 여인은 분명하게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 여인은 절박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삶에 이분을 만난다야 한다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마지막 입새와 같은 이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 끝자리를 만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 가만히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자신의 질병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 지금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만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여인만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만짐은 다른 사람의 만짐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정성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은 주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여인처럼 듣고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 유교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제사를 지낼 때 보면 그 방법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또 제사할 때 그런 어떤 의식들이 얼마나 정말 세심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종종 새벽에 정한수 띄워놓고 뒷마당에서 이 항아리 위에 정한수 띄워놓고 이렇게 비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보았습니다. 천지십년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어요. 천지십년이 제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천지십년께 기도한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천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름을 가진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신과 나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들은 기독교 믿음도 이런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면 주님이 나를 이 모든 수고에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내 정성, 내가 어떤 드려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드려지는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과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어떤 때 그냥 자기 기도 제목만 막 쏟아놓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한 나의 간절한 어떤 그 기도의 제목들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냥 떠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를 주님 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그러셨대요. 어떻게 다 기억하냐? 듣기도 전에 지 혼자 떠들어 나가버리는데. 농담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를 물어보시죠.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오면서 다 밀치고 있는데 그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대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베드로가 특별히 또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시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해서 자신의 인기를 좀 더 높이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정도의 인기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왜 이것을 드러내도록 질문하셨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고백적인 신앙을 이 여인에게서 아마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므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고 신뢰하고 행동한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므로 이 여인의 신앙을 고백적인 신앙으로 성숙시키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마 이 주님의 질문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질문은 이 여인의 신앙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몰래 하는 행동을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떨며 그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이 믿었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은 늘 우리의 고백 신앙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구원받는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님도 자신에게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늘 가서 가족들과 또는 이웃에게 네가 받은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을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고백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스파이 크리스찬으로 계속 이렇게 숨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희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제 리더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원에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공원에. 처음에 굉장히 부끄럽죠. 그리고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면 어떨까? 내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또 어떤 때는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나를 잘 아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혹시 조롱하거나 비웃진 않을까? 혹시 쟤들이 내 과거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라고 혹시 쇼크를 받고 나를 놀리지는 않을까? 여러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하고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그 이후에 얼마나 제 신앙이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눈 것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 삶을 또 얼마나 더 성숙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백적인 신앙,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자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런 고백적인 신앙을 요구한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이유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감출 수 없는, 우리 안에 비밀로만 남아있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제 아내하고 처음 데이트할 때, 저는 당시에 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던 간사였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희 사역의 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데이트하는 걸 남들이 보면 저 사역자가 사역은 제대로 안 하고 사역 안에 있는 여학생 그런 꼬시고 다닌다, 연애는 한다라는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데이트를 비밀로 했었습니다. 그 이제 저희 부모님도 허락을 하셨고 처가 쪽도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모든 목사님도 저희들의 데이트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도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약혼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혼하려고 원했지만 저희 형님과 처가의 큰 처남이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려주는 의미로 먼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약혼 전과 약혼 후가 어떤 태도가 저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내 피앙세가 나하고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이젠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없는 해운대, 광안리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볼까봐 저 송정 뭐 저 먼 곳에 가서 우리 데이트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서면을, 그리고 부산 그 국제시장 그 도로를 자신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내 피앙세라고, 결혼할 사이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여자의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비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고백적인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여인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이제 이 여인의 소외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주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친근하게 이 여인을 향해서 질문하시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이 친근하게 부르신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여인은 오랜 시간 12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예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외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많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도 한때 제 인생 속에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왜 접니까? 주님, 왜 접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주님, 왜 접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이 여인은 장작 1년,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멀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에게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딸아. 여인이 이 고백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불만을 토하고,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도망치려고 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해서 딸아 그렇게 부르신다. 여인이 자신의 병에서부터 회복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딸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여인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가 참으로 힘들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 너무 잘 압니다. 샬롬.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이 샬롬의 평안을 주님이 여인에게 허락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인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육체적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여인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몇 분 정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자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을까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 무엇이었죠?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이 절박한 믿음, 이 절박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절박함이 없습니다. 모두들 인생에 감추어진 힘든 시간과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에게 그것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그저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던져줄 수 있는 한 분 정도로, 내가 안 되면 그때 가서나 한번 요청해 볼 만한 분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찬양하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저 관객처럼 감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보다는 그저 내가 와서 오늘 예배 출석표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집중과 목마름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중의 한 사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날 밤 자기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거를 놓지 않겠다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축복해달라고 붙잡는 그 야곱의 그 절박함,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거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나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예배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절박함 속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그렇게 찾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가운데 동일하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 카자흐에 있을 때 저와 저의 아내가 다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문제 가운데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다 자기 문제로 힘든데, 다 고통스러운데, 아내지만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거 알지만 어떻게 내 문제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돌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제 아내가 힘들어지면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그 당시에 집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이 오면 손님방으로 사용하던 방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아내가 때로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때로는 그 방에 들어가 찬송을 하거나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방에 누웠다가 나오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면 종종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한나절 나오지 않고 그 방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밖에서 생각해요. 지금 되게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저러겠지. 근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그것을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아내, 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곁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만지셔야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 찬양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면서도 듣고 일어나서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기록하면서도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걱정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소외를 아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아픔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왜 다른 곳에서 찾고 계신가요? 하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고통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시는 그 짐, 남편으로서 누르고 있는 짐,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짐들, 아내로서 지고 있는 짐들, 인생 속에 받았던 상처들, 내 미래에 막연한 두려움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늘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분이 돌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반주가 나오는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